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주석가가요, 창세기의 처음 3장, 1장, 2장, 3장이 이 성경의 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천지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또 재회의 기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이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동성애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해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뭐예요? 악한 자가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동성애를 비난하고 여러분 욕하면 인권 침해라고 법정에 세웁니다. 한국에도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무섭죠? 여러분, 세상은 악이었던 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이었던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인생, 의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을, 짐승을 아담이 다스렸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죠.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담은 고백하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인정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중심입니다. 아담의 인생의 중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담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의 기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죄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교만해지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요? 사탄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탄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이 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교라는 단어가 아름이란 뜻인데요,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뜻 안에는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요, 이 단어를 지혜롭다, 좋은 뜻으로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뱀은 원래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리 가지고 움직였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똑똑하고 영리했던 뱀은요, 아담과 하와와 가장 친했던 동물일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택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말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게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점술가 발람이 타던 마귀가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하와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뱀이 말을 하니까, 가장 친근한 뱀이 말을 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왜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 곧장 접근하지 않고 먼저 하와에게 접근합니까? 이유가 있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와와 가장 친밀했던, 친근감이 있었던 동물 뱀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렸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곧장 나섭니다. 예수를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하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셨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지금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담이 지금 자기에게 선악과를 건네는 것이 하와가 아니라 사실은 하와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은 지금도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자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여자가 그런데 누구에게 약해요? 자식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여자도 자녀 문제가 딱 걸리면 하나님 말씀 타협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자신의 문제라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 흔들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고생해도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어도 괜찮은데, 자식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려요. 그게 엄마고 그게 여자잖아요.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식은 남들보다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잘 기르고 싶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세요? 우리 엄마들 그것 때문에 믿음을 타협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남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죠. 남자가 누구에게 약해요? 여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남자도요,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말씀 타협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왜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여자가 자기야, 근데 누가 안 넘어갑니까? 자기야 해도 안 넘어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넘어가요. 물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정권사님 같은 분은 안 넘어가겠죠. 대표적인 사람 삼손 아니에요? 사탄이 이방 여인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된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죠. 처음에 삼손이 말하죠. 말하면 안 돼요. 나실인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근데 드릴라가 계속 뭐예요? 삼손을 쪼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남자분들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잘못 안 돼요. 잘 길 자야지. 자, 사사기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변내하여 죽을지.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그렇게 믿음 좋은 남자도 믿음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믿음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흙은 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뼈가 졸으면 흙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드릴라래도. 근데 삼손이 드릴라에게 약해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삼손을 공격합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삼손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합니다. 마귀는 뭐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죽이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대적이 삼손을 이기겠습니까? 사탄도 삼손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삼손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삼손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드릴라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다 결혼들 하셨지만 불신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 결혼 하지 말라고 꼭 이런 말해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한 결혼이라면 그 배우자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사명이에요. 정말 그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죠. 그러나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신 결혼하면 안 돼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얘기해요.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또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 결혼해서 믿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더 그렇고, 남자들은 다 여자 따라가요. 남자들은 진짜 흑입니다. 그래서 뼈를 못 이겨요. 민우 잘 들어야 돼. 세상 여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망해. 진짜 잘 때가 아니라 진짜 잘 들어야 돼. 진짜 제가 사랑하니까 정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도 여자랑 불신 딱 결혼하면 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긴다니까요. 흑이 뼈를 어떻게 이겨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말지. 그게 남자예요. 그래도 여자는 좀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내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그럼 한 가지 각오하셔야 돼요. 오장육부 다 내놓고 결혼하셔야 돼요. 남편 구원 위에 내 인생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결혼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에 생명 걸 각오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각오할 정도의 여자라면 불신 결혼 안 해요. 그 정도 믿음 있는 여자는. 여러분, 오장육부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내 일생을 다 바쳐 예수와 복음에 한번 살아보세요. 열방울의 기도에 생명 걸어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불신 결혼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 다 뒤로 해야 돼요. 왜요? 일단 결혼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 남편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게 생명 걸어서 남편 하나 구원하면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접근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앙에 두셔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앞에 두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눈탱이 밤탱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외치셔야 된다니까요. 속으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마귀가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99가지의 열매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당연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하나를 크게 보게 해요. 참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에 품게 해요. 마귀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일어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아셔요. 지금 마귀에 미혹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4절은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요. 그리고 의심을 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 품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말이 여기 나와요. 너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야, 선악과 따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원죄예요. 죄는 교만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무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요? 이게 지금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러니까 마귀,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해요.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니까.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주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먹으니라. 여러분, 그 선악과는요, 하와가 아담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봤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아멘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저게 어떤 맛일까 호기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지 않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먹지마 하셨으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 안에 교만을 심어주니까 뭐예요? 달라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달라 보여요. 똑같은 선악과인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달라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여요. 결국 하와가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물론 하와가 건네서 아담이 먹었지만 아담 또한 하와와 똑같이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말리질 않아요. 하와가 건넬 때 아무 갈등 없이 먹어요. 왜요? 아담 마음 안에도 똑같은 교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죄는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의도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런데 이게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죠. 결혼하면 뭐예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녀 낳으면 내 욕심대로 자녀를 기르고 싶어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힘이 생기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철저하게 그 인생의 중심이 자아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요. 이것이 밖으로 포철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까?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는 아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그때 사탄아 물러가 하셔야 돼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라고 마귀가 유혹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명령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됐다는 건 내가 이미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순종 안 한다. 그건 이미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지, 내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순종하면 이해하게 돼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해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이해하게 돼요. 근데 교만해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해되면 순종해요. 이해 안 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사탄이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 앞에 나와서 온갖 감언이설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사탄 말 들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낸다니까요. 사탄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게 한다면 그것이 누가 됐든지 아, 이거 사탄이구나, 지금 사탄이 나를 물러뜨리려고 지금 공격하는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와의 말을 잘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원어에는요 죽는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죽고 죽으리라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했어요. 맞죠?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건 전혀 다른 분위기 아시죠? 죽을까 하노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와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어떤 부분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과장하고 확대해요. 내 생각을 슬쩍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나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은요 약화시켜요. 축소시켜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가볍게 넘어가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요 결국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말씀을 각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신앙생활이 당장 편할지 몰라요. 편하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자꾸 꾀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넘어질 텐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는요, 내가 흙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그래서 선악과 먹었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교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흙인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예수 믿고 이름 다 새로 짓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예요? 흙이에요. 흙. 다른 이름 짓지 마요. 물론 다른 이름도 좋지만 나는 김욱입니다. 좀 약간 흙. 나는 이흙입니다. 나는 박흙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세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흙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인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고 있는데요, 내가 숨을 훅 내쉬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넣어주셔야지 살아요.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 숨을 거두시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넣어줘서 사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당연하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 코에 뭘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숨을 넣어주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만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거 아닙니까? 교만해져야 선악과 먹을 거 아니에요. 교만해져야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흙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우리 얘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거 도둑질당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고 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도둑질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과 평안, 우리 인생의 행복, 가정 행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 다 도둑질해요. 그것뿐인가요? 죽이죠. 그것뿐인가요? 멸망시키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생명 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어요. 잘 들으세요. 하와처럼 죽을 까로 생각하시면 마귀에게 다 넘어가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지, 내 생각대로 죽을 거 아노라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된다면 아셔야 돼요.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말씀을 안돼 순종이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러고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그냥 아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자꾸 안 돼요. 아멘이 안 되고 자꾸 핑계가 돼요. 변명이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분 나빠도 방법이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교만해지신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 진짜 교만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 진짜 교만해지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원죄예요. 오늘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줘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계속 심어주죠? 마귀가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야 그래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일본 땅에서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야 아무리 성경은 그래도 그렇고 아무리 목사가 저렇게 설교해도 그런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에게 여러분 마음 미혹당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마귀는 기억하세요.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흙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 주셔서 살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고생은 할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고생하고 못 배우면 고생하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고생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이미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한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시간에 겸손한 마음 준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 그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됐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서 비가 소낙비가 저렇게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와도 그 비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 나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만 준비하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오늘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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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두 눈을 감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메말라가고 강팍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느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왜냐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아니, 은혜를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흙인 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면 살아요. 겸손하면 은혜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의 원죄가 교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시간에 주의 보혈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굳은 내 마음을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님,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여, 주여,
은혜가 나의 필요합니다. 삶을 다스리고 주여 새롭게 필요합니다. 하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만을 죄와 심어줍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변하구나.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합니다. 충만하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도둑질합니다. 은혜로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우리가 은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량 주여 우리의 없는 완악하고 각박해진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다. 주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주님의 겸손함을 은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는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핑계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씻어주소서. 주의 성령께서 교만으로 완악해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다듬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 때문에 믿음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